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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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오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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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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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같이 박수 치면서 크게 부릅시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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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나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나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어릴 적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베개 밑에
놓여져 있던 부모님의 선물이 기억이 나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제 가족이나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가장 큰 사랑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을 쏟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기억나는 교회 선생님이 계세요. 참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제가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선생님이시거든요. 어느 날은 이 선생님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를 중국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평생 중국집에서는 짜장면밖에 안 먹어봤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코스 요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이제 하나, 둘 음식이 나오고 군침이 흘러나오는데 문제는 선생님의 식전 기도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리면서 몸을 막 빌빌 꼬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 선생님하고 이전보다 식사하는 날들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제 장인어른이 되셨거든요. 이 선생님의 기도가 짧아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길어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더 깊어지니까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 기도의 의미와 가치들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기도를 들으며 저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원하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느끼며 감사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쏟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들 중 누군가가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다들 한 번쯤은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또한 실수가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세요.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멋지게 일하시고 선하게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그 최고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요, 그의 서신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배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예배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골로새서 1장 9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기도라는 단어는 원어로 기도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기도들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바울은 전도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다른 이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시간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척 바쁜 사람이었어요. 선교 비용을 벌기 위해서 텐트도 만들고요. 그가 돌봐야 할 공동체도 있었어요. 그렇게 오히려 바쁘기에 매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게다가 기도는 로마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어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기도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오가는 동역자들에게 바울의 형편이 어떤지도 묻고 관심을 갖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 사랑이 가득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칫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내가 가졌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게 돼요.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쉬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기도한다 이런 것보다 규칙적으로 자주 기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시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기에 그는 말로만 기도할게 이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시간을 떼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나요? 혹은 바울처럼 나와 내 가족, 내 이해관계를 넘어선 기도가 있나요?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새벽에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일에 더 열심이고 몰두하기가 쉽죠. 특히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공부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는 굉장히 인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겠다라고 말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엉뚱한 것이 그 자리에 와 있고 기도를 제쳐주고 하나님 잠깐만요, 좀 바빠서요 라고 하며 다른 일에 더 열심히 몰두하고 분주한 하루를 살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면요, 사실 그 안에는 교만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더 가치 있다. 그러니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100번 외친다고 해도 예수님과 대화 한 번 하지 않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10초 정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넉넉하게 살고 이런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목수를 직업으로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의 외모는 나무 뿌리처럼 보잘것없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큰 가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마음을 쏟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요, 가치를 바꾸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여 오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나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길 바래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보여줘요. 우리가 할 수 없던 사랑을 하게 하시고 내가 품을 수 없던 대상도 품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기도로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변화되고 지경이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그 기도의 대상도 넓혀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기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 사랑을 먼저 받으세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가 돼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